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론 설교 시리즈를 이제 지난주 첫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14절까지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 택하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자 예수님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성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다. 그래서 만물의 통일이 이제 이게 잘못 이해하기가 쉽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만물의 통일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신자들을 인치시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9절은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5, 16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 이제 이 바울이 이게 감사할 거리냐 하면 그들의 믿음도 되어졌지만 그 믿음이 참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들도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소문이 막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17절과 19절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를 간구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 내용들을 봐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경륜들과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기를 이제 바울은 간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과 2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또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그래서 이 만물을 모든 그 발 아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났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건 아까 이제 선미자매가 아까 기도했던 건가요? 그 이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 경륜과 그 모든 충만과 모든 복들이 교회를
교회에게 부어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과 23절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교회가 탄생했지만 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을 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1절과 3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원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중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1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이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이런 것이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중생한 자와 반대인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세 가지로 이제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라고 말을 해요. 먼저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이거죠. 이 세상의 부패한 세계관 또는 이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 또는 이 세상의 부패한 삶의 방식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풍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패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 부패한 삶의 방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또 물질주의, 개인주의, 수많은 이 세상에 많은 풍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행동은 뭐냐? 사탄을 따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봐보면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의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은요,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이 의지는
이게 이제 이 용어가 있는데 제가 좀 까먹었는데 그냥 빨간색 넥타이일까 노란색 넥타이일까 이런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택의 이런 자유의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대표적인 행동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의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부패한 본성. 그래서 이 육체를,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패한 본성은 자기만을 구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3절을 봐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10절에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이 4절과 10절은 일목정연하게 이렇게 잘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좀 약간은 좀 섞여져 있지만 설명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10절을 우리 예찬 형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를 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4절과 10절을 봐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근데 이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4절과 10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4절은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원을 베푸셨는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구원의 동기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늘 하는 말이, 제가 이 질문만 나오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반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몰라요. 근데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랑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신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의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 이게 어디서 봤던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높이시고 성천하시고 보호자의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게 능력 맞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 맞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행하심으로 그렇게 일으키시고 성천하게 보좌의 우편에 앉히심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거기에 누구를 동참시키는 거야? 지금 신자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지금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다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심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큰 사역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지니까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게 로마서에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음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그 로마서에 설명되어져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은 살아나는 것이다. 성천하시고 그와 함께 우리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데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사도신경에도 있죠. 하늘에 오르사 갑자기 보좌의 우편에 높이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좌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천은 뭐 한 거예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이게 아니라고 했죠? 성천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높이신 거예요.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완성하고 그리스도께서 높이 되셨다라는 것이 성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면 뭔가요? 주로서, 통치자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합돼서 그 자리에도 함께 있는 거야. 그와 함께 앉히셨느니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리리 나라라라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다스린다는 말이 다 여기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 되신 것처럼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연합해서 다 동참시키시겠다라고 동참시키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이제 이렇게 그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뭐냐? 소극적인 목적과 적극적인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7절에 나온 것은 소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소극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8절과 10절에서는요, 이런 구원이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8절과 10절. 이런 구원이 은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단어적 의미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이 단어적 의미가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은혜 받았다 이러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에너지를 받은 것을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용어가 오염이 돼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은혜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런 은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은혜적 성격을 가졌냐라고 했었을 때 앞에서도 말했지만 믿기 이전의 신자의 상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태로든 어떤 것으로든 스스로 하나님께 스스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셔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은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또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해요. 앞에 거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구원의 목적이라면, 이건 사람 편에서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목적은 뭐래요? 선을 위해 재창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재창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창조함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과 20절은요,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11절과 20절을 회원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으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으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를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점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중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식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11절과 20절을 보면요, 이런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있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부적인 문맥이 좀 나눠진다고 할 수 있어요. 11절과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과 적대감이 철폐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적대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11절을 봐보면요. 과거의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요.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구원에서 제외된 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도 몰랐다는 거예요. 언약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뭐라고 하면서 멸시했습니까? 무할례자다 라고 그렇게 멸시했는 거예요. 이 무할례자다. 이게 멸시입니까? 우리가 보기엔 멸시가 아닌 거예요. 무할례자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구원에서 배제됐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언약 백성의 징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언약 백성의 징표도 없어. 너희는 구원에서 배제된 거야. 너희는 지옥에 죽을 놈들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는 것은 뭐 당연한 그들의 생각에서는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럼 온전하냐라고 했었을 때 바울은 조금 이상한 용어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다. 이게 뭐예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다. 조금 쉽게 말하면 무늬만 할례를 받았다는 거. 무늬만. 그들은 할례를 받아가지고 언약 백성의 표와 인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무늬만 그렇고 유대인도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별다르지 않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간에 멸시했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분열된 관계였는데 이런 분열된 관계를 대표적으로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인 거예요. 사실은 죄 아래 모든 분열된 관계들이, 죄 때문에 모든 분열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발생한 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서로 돕는 배필에 의해서 뭘로 바뀐 거예요? 서로 지배하려는 관계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핍의 상태가 발생하고 결핍이 발생하려고 하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죄입니다. 근데 그 분열된 관계를 대표적으로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죄로 인해서 분열된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모든 차별과 모든 적대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철폐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8절에는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해결하고,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차별과 모든 적대감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철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중간에 막힌 담과 모든 원수된 것을 허물었는데, 이렇게 원수된 것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분열과 모든 원수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죠. 그래서 죄의 정죄도 해결했고, 또 의가 없는 율법의 요구도 다 성취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셨다. 해결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의 해결은요, 원수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된 거죠? 해결되게 되어진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원수가 되고 막힌 담을 어떻게 해결하셨나라고 했었을 때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된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중 이제 하나가 됐다는 표현들이 뒤에도 쭉 설명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하나됨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한 새 사람이 되어졌고 한 몸이 되어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새 사람, 한 새로운 인류가 탄생. 이 한 새 사람은요 완전히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 새 사람으로 빚어졌고 한 새 사람으로 갱신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의인으로 서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딱 연합해 버리는 거예요. 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하신 것이 내 것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로 다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신자가 다 어디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다 붙어버리니까 거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이 생긴다. 이거 좀 약간 비루한 표현이지만 거대한 한 새 사람이 생기는 거죠. 하나로 빚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스구디아인이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한 새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지고 이 모든 차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유대인은요, 뭐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딱 연합되어져서 동일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스구디아인, 뭐 흑인 상관없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방식도 차별이 없고요. 구원의 혜택도 아무런 차별이 없고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적대감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다 철폐되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교회를 좀 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으며 한 성전이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다 이게 이제 하나가 되어졌음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동일한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강조될까요? 동일한이 강조될까요? 동일한 게 강조가 된 겁니까? 방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민권자가 방점이 있습니까? 동일한에 방점이 있습니까? 네, 여기서는 동일한에 방점. 물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시민권을 얻은 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에베소서 맥락에서는요. 뭐에 방점이 더 있냐면 동일한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요. 로마의 시민권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은요. 극히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시민권을 거의 발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독특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의무도 행하지 마. 대신 특혜도 없어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뭘 발급을 안 했냐면 시민권을 안 줬어요. 근데 로마는 웬만하면 정복하면요. 순종적으로 나오고 로마에 잘 따르면 시민권을 지배계층에게는요. 시민권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권을 줬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와가지고 완전히 이탈리아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7년 동안. 근데 그 안에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북쪽은 켈트족. 중간은 약간 뭐죠? 중간이, 그러니까 북쪽은 약간 프랑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켈트족이 거의 살고 있어요. 중간에는, 로마의 본토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그 종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라틴족들이. 맞아요. 라틴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언어가 라틴어잖아요. 그죠? 라틴 종족이 살고 있어요. 남쪽은 누가 살고 있냐면 주로 그리스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분리하면 반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7년 한니발이 계속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협조하지 않았어요. 왜? 다 로마 사람들은요. 다 시민권을 다 주는 거야. 근데 시민권을 주면 보통 2등 시민이 되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었을 때 우리한테 혜택 준다고 했지만 우리는 보통 뭐가 됩니까? 2등 시민이 되는데 전혀 차이를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었냐면 이 시민권을 가지잖아요. 시민권을 가지면 뭐까지 될 수 있냐 하면 원론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론까지 들어갈 수 있고 원론이 된다는 건 곧 집정관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좀 뒷시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라틴족 계열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왕으로 등극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로마 시민권을 염두에 뒀던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인종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성전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연합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2절을 봐보면요, 바울은 교회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말한다.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서로 미워하고 분열된 관계의 대표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멸시해요. 이 말은 곧 언약에서 배제되어졌고 구원에서 배제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은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러니까 무늬만 뭐라는 거죠? 언약 백성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도찐개찐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조그만 차이만 있어도 우리는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그만 차이, 조그만 이런 좀 우월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고 모든 원수된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원수된 것이 다 무너졌어요. 또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이 원수된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서 차별의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는 내가 더 출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서도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지분을 더 가졌다라고 주장하거나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뭔가 서열을 만들려고 하고 뭔가 좀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행위고 십자가를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분 중심을 통해서 서열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차이를 만드는 행동인 거죠. 자, 교회 안에서 뭐가 제일 높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장립집사, 서리집사. 우리 안에는 뭐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서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열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통해서 서열화를 만드는 것, 직분은 왜 있는 거예요? 은사의 차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은사의 차이 때문에. 서열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은사의 차이로 인해서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직분이 너무 탁월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집사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사람을 돌보는 것을 너무 잘해서, 영적으로 잘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너무 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장로로 세워져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돌보는 직분이 뭡니까? 장로인 거예요. 은사의 차이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서열이나 우월함에 의해서 또는 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런 차이를 만들고 서열화를 만드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반대하는 행동이며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요, 신앙연수, 출석연수, 신앙적 경험으로 서열화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선미자매를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할 지경에서 그 힘이 되어줬던 건 선미자매가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미자매가 우리 교회의 어떤 우월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터줏대감이 된다든지 실세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철폐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 한 세 사람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적 경험에 의해서 이런 차별을 만들려고 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뭘 합니까? 성도들을 지도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지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 이 교회를 완전히 막 이상한 방향으로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권사님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차이를 만들려는 행동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왜?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공로로 여기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차별들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문에 의해서 또는 관심사에 의해서 또 외모에 의해서 학벌에 의해서 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에 월세 낼 돈도 없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11조를 10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중에는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우열과 차별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월감이나 차별이 주어졌을 때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라고 여러분은 여기시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존재할 뿐이며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월성이나 차별성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인 행동, 우월성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주의하고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동일한 시민, 한 가족이며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가 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어져가는 존재인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한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유지해야 되는 거죠. 증진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가졌고 돈을 많이 헌금하기 때문에 빨리 임직한다든지 그 사람이 교회에 빨리 중심이 되어진다든지 믿음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라면 이거는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또는 이 사람의 학벌이나 사회적 이치 때문에 빨리 중심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의사라든지 또는 교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됐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이 사람의 교회에 섬기고 중심적인 위치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심이 되어진다라면 이거는 이제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되지 않음으로 교회 안에서 차별을 철폐함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 존재이지만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는 또한 지어져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사랑하여 섬기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발적으로 돕는 배필로 사랑하며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믿고 따르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믿겨진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이 너무나 당연해서 이게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냥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인 건 그냥 신학적으로는 인정해요. 믿어요. 근데 계속 뭐 하고 싶어 한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나에게 권면하거나 이런 것들이 싫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성전을 구속사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의 원형이 어딜까요? 성전의 원형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원형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왜 성전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냐? 아담과 하와는 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보살피고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창조 세계를 돌보다. 이 용어가 아바드로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성기 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행위를 아바드라고 해요. 성전 안이 뭘로 치장이 되어져 있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져 있죠. 에덴 동산이 뭘로 되어져 있습니까?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져 있죠. 이런 유사성들이 있습니다. 또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강이 흘러나와 세상을 적시듯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적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내강도 세상을 적시는 권한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최근의 신학적인 경향은 에덴 동산이 성전의 원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궁금하시면 그레고리 비일의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전은요, 최초로 이 성전의 형식으로 구현된 건 뭐냐면 이동식 성막인 회막입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조하는 점들이 좀 면이 다른 거죠. 그 안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그 증거로서 이게 뭐 돌판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그곳에 모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측면을 말하기 위해서 명칭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의 임재할 수 없는 단절되어졌던 것이 최초로 회복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임재하심. 최초의 형태가 성막이다. 그리고 고정식 성전이 이제 다윗 시대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참된 성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되어집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한번 찾아보죠. 이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20절까지 한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그 다음 9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유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이런, 온갖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네가 뭐길래 이러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네가 뭔데? 이 성전이 40몇 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계속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데
네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 요한은 주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가 성전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그래서 앞에 있었던 회막, 성전 다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모형이고 참 성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성전의 완성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전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성전이 되어졌으면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럼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걸 맞아요. 존재 자체가 성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요.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으로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20절. 예수님도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그곳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새겨져 있잖아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참된 복음 위에 세워진다.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져 가느냐?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참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질 때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교회는 동일한 시민이 되어졌지만 동일한 시민으로 세워져 갔고 한 가족이 되어졌지만 한 가족으로 세워져 가며 성전이 되어졌지만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